예, 저희가 오전에 절반뿐이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을 이번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목사와 집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와 집사의 그 수에 관해서는 한 교회 내에 몇 명의 목사와 몇 명의 집사가 있어야 되냐, 이런 수에 관해서는 사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단이나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수를 정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는 100명당 한 명씩 있는 게 적절하다, 이런 분도 있고, 200명 정도 되면 부목사가 필요하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집사도 50명당 한 명씩 집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또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이제 그 지역교회 시간에 아주 한 20년 전에 이제 신학원에서. 근데 성경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엔 없어요. 사도행전에 봐도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사람을 세운 거지 몇 명당 한 명의 집사,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러니까 자격을 갖췄다는 건 100% 갖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한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하면 여러 명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 내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이 돼도 한 명도 없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러면은 세우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우는 겁니다. 부목사로 무슨 목사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없다, 교회가 1000명이라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세우지 않는 겁니다. 100명이라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은사를 가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안수할 때 그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이 안수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는 게 있죠. 목사를 세울 때 안수하죠. 집사 세울 때도 안수합니다. 그렇죠. 왜 안수를 할까요? 사람이 안수하는 것이 있죠. 그럼 사람이 안수할 때, 예를 들면 목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수할 때 갑자기 능력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력이 있어요. 그럼 사람은 안수를 왜 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력이 있어요.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만찬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주의 만찬 하는 게 의미 있나요? 예수님의 그게 진짜 피고 예수님의 살인가요? 전혀 아니죠. 주의 만찬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가나요? 전혀 아니죠. 왜 하나요? 주의 만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진짜예요. 주의 만찬은 기념입니다. 기념품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걸 우리도 그대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의 만찬이 주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도 믿고 거기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침례도 똑같아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변하나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왜 하죠? 성령 침례를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구원받느냐? 물침례 받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 받을 때 구원받거든요. 침례라는 건 잠김이라는 의미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 잠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님 안으로 푹 집어넣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주가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령님으로 침례, 잠김, 성령님으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물침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 물침례를 주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의미로 물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주셨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때 물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안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목사로 안수한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안수할 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걸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을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안수하는 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은사를 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 정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니까는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섬긴 건 그냥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도록 내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저 사람이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인정하는 게 바로 이제 집사로 안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수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죠. 두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 100명짜리 교회인데 10명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사 10명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1000명이 있는 교회인데 2명만 통해서 일하시면 집사 2명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정해진 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집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에서 인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와 집사죠. 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면 한 사람은 인도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를 돕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실 때도 특정한 사람을 그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죠. 또 제사장 제도를 만드실 때도 특정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실 때도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관이 3개가 있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게 뭐죠? 가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드신 게 국가죠. 그 다음에 교회죠. 이 3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기구예요. 근데 이 3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도 목사를 세워서 이끌어가게 하시죠.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도 왕이 됐던 아니면 대통령이 됐던 구심점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을 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구심점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구심점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권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국가에도 권위를 주셨고 가정에도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에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권위를 주셨다고 하니까 뭐 목사가 마음대로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누구랑 결혼해, 말어 막 이런 걸 다 시키는 건 아니죠. 그거는 목사가 받은 권위가 아니에요. 목사가 받은 권위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그랬죠. 목사가 받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는 잘못된 교리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투표를 했더니 72%가 나와서 목사님이 그 교리를 철회하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리를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목사가 받은 권위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권위고 목사의 권위예요. 그거지 뭐 헌금 액수를 더 뭐 얼마까지 늘리십시오. 이런 건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목사의 권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진 분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훌륭한 시민이 되잖아요. 근데 국가의 권위에 반항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국가의 권위자는 누구였죠? 황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 권세가 누구였죠? 네로 황제예요. 네로. 네로는 가장 악명 높은 박해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거기에 복종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어디에서도 네로 욕한 적이 없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권 잡은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 정권 전에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막 데모하는 분도 있고, 이전 정권에서도 데모했죠, 사람들. 지금 정권에서도 또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죠. 데모하는 거 구경하거나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막 정부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다루겠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실 때, 저도 사실 많이 범하는 그 잘못인데, 권위를 잡은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욕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이 권위에 반항적인 아이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있죠. 목사, 집사,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욕하지 마세요. 목사 욕을 하면, 엄마가, 아빠가 목사 욕을 하면 아이가 목사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욕하면 애들이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중적이죠. 우리 애들을 좀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집에 와서는 부족한 걸 욕해요. 뭐 목사 욕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 욕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모든 모임에 다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야지 욕할 수 있잖아요. 모든 모임에 다 목사가 딱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욕할 수가 없잖아. 모여서 좀 목사 욕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있을 때 욕하면 아이들이 설교를 안 듣게 돼요. 그렇죠. 또 아이들이 있을 때 자꾸 정치인 욕하면요. 아이들이 불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들어요. 뭐 우리가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씀은 왜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 말씀. 아이는요, 엄마, 아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목사 또 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치는 교사 말을 들어야 돼요. 사회에서는 권위자, 대통령, 사장 말을 들어야 돼요. 불법적인 걸 시키는 게 아닌 한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가서 누구를 찔러 죽여. 이런 건 들으면 안 되죠. 그거는 대통령이 하는 말도 들으면 안 돼요. 목사가 어떤 사람 우리를 배반해서 욕하고 다니까 찔르십시오. 뭐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너 나가서 걔 찔러버려. 그것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들으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또 목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라는 전제하에 목사 말을 들어야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루시퍼가 지은 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만 왕자가 높은가? 자기가 하나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모든 게 다 자기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가 가장 높은데 그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나머지 네 그룹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왕자를 호위하고 자기는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왕자를. 그래서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만 높아? 나도 높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정말 전 우주의 최초의 범죄였거든요.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면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국가의 권위에도 복종하게 만들고 질서도 잘 지키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좀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에 교통법규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10번 걸리면 구금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스피드 리밋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최근에도 스피드 때문에 한번 끈 적이 있는데, 정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미친 듯이 밟아서 왔거든요. 화장실 가느라. 예. 근데 비싼 대가를 치러서 여지없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찍히더라도 밟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부터는 정말 잘해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경찰관한테 복종해야 돼요. 반항하면 안 돼요. 경찰관을 막 때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집에 또 교회 와서 목사한테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집에서 또 부모님한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왜 저 사람 너만 맞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다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땠죠? 항의했잖아요. 너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회중이 다 거룩하거늘 막 하면서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먼저 목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와 대언자는 초대 교회 시대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주신 것이고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일을 시켰죠. 사도와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사도와 구약은 대언자,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했죠. 물론 신약의 대언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완성하게 시켰습니다. 사도와 대언자를 통해서. 그래서 기초를 닦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에 적혀 있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기초가 닦이고 나선 사도와 대언자는 명맥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와 이제 목사 겸 교사를 주신 거예요. 이미 닦인 기초 위에 교회가 서게 되었고 그 교회를 가르칠 사람을 목사 겸 교사로 주셨고 또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사람, 이게 복음 전도자죠.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목사 겸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이죠.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세한 것은 제가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쭉 읽어보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목사의 자격이라고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뭐 이게 목사건 감독이건 하여튼 간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뒤에서는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것도 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의 자격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상.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자격에 맞는 사람을 교회 인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완전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100% 맞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성도들은 이래야 됩니다. 근데 특히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특히 여기에 더 부합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독은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바로 가정을 통한 거예요. 앞에서 감독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서는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녀들을 위엄으로 다스린다는 거는 이 목사나 집사나 다 해당이 되는데 반드시 믿는 자녀들이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알 수 있냐면 위엄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위엄 있게 자녀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개인의 문제죠.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그 자녀 탓이에요. 그렇죠. 자기 탓이에요. 결국에는. 아버지 때문에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땐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시고 그 본인에 대해서만 물으실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못 믿었어요. 그건 안 통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가 믿고 구원받는 건 개인의 영역이에요. 아버지라 해도 자녀를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험 있게 자녀들을 다스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억지로 믿을 수는 없죠. 아버지가 이거 치워놔. 그럼 치워요. 그렇죠. 몇 시까지 들어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중해요. 그러면 위험 있게 다스린 거예요. 반대로 애들이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출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어디서 본드 불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나쁜 짓 하러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거는 위험 있게 가르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반드시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목사나 집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부모님이 할 일은 뭐냐? 개인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거죠.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말을 우물가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물을. 그렇죠. 그러나 우물가로 데려올 수는 있죠.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믿게 하는 건 자녀 개인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최대한 부모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나중에 그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생각하니까 싫어. 때리기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크십니까? 더 큰 분이 날 때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싫어.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아버지는 훌륭한 분, 좋은 분이라는 거, 은혜가 넘친 분이라는 걸 그런 심상을 줘야 돼요. 아이들이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렇죠. 하나 없이 또 다 오케이만 막 다 해주는 분만은 아니고 잘못하면 또 벌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아이는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박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잘못하면 그렇지만 또 혼내시는 분.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결국 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고, 이제 집사도 또 목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막 억지로 믿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 집사나 목사는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입증돼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냐면 가정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잘 인도해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에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돌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보는 것. take care of.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다스리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것.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죠.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스린다는 게 막 학대하고 때리고 이게 아닙니다. 돌보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잘못하면은 혼도 내는 것. 이게 돌보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냥 괜찮아. 그건 돌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잘못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괜찮겠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괜찮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건 밖에 나가서도 부모가 계속 평생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부모를 떠나서도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아이를 잘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돌본다는 거는 다스린다는 건 교회를 돌본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인도하고 돌볼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가정도 잘 인도하고 또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00% 그래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잘 인도하고 돌봄으로 자신이 교회를 잘 인도하고 돌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집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8절에 있죠.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와, 이거 참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독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에 대해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독은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 아이들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감독은 가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사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집사는 아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집사든 자격이 있죠.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근데 집사의 아내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집사로 세우지만 부인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아내의 자격이죠, 이게.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습니다. 집사도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하죠.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여집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집사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집사는 모든 사람의 아이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는 자신의 아이들을 잘 다스리면 돼요. 이건 아이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좋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반항하지 않고 부모님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막 가출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지만 집사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정을 잘 다스린 게 아니에요. 아이를 구원받게 하는 것과 가정을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돌본다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보는 걸 의미해요. 가정을 부모님이 돌본다. 재정적으로도 돌보고, 영적으로도 돌보고, 감정적으로도 돌보고,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돌보고,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울고 오면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돈을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집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건 집사 선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뭐 선출인지를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집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문맥을 읽어보면 집사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집사들은 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상. 그러니까는 교회에 모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소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먹을 것도 또 나눠줘야 되고.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 나눠주는 것 갖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밥을 퍼주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런 일이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을 품고 나오고 막 사도들한테 와서 이걸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건 밥을 막 정확하게 나눠주고 이것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을 세우자 해서 세운 게 집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집사가 목사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말씀을 주로 전하는 일을 하죠.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럼 목사는 그 일을 수행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집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집사의 주된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죠. 먹는 거는. 이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건 교회에서만 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일이고. 근데 상을 섬기는 것, 먹을 걸 나눠주고 이런 일은 일반적인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건 성경에서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상을 섬기는 것, 먹는 것, 배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런 거는요. 세상에서도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성도들 중에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집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막 제시하고 중구난방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집사한테 그 일을 맡겼으면요. 집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돕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집사는 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집사가 교회 예를 들면 청소, 음식 다 집사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집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좀 작으니까 그렇지. 교회가 좀만 더 200명, 300명, 1000명 되는 교회 집사들이 10명 있다. 그럼 집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못해요. 그럼 집사는 뭐냐면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형제님은 이걸 하세요. 형제님은 이걸 하세요.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이 잘 돌아가려면요. 그냥 내 마음엔 안 들어도 이 나눠주는 일 책임을 맡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일단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질서 있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근데 이제 이번에 몇 분을 세울지는 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신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시겠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두 분이 더 서서 세 분이 됐어요. 집사가. 그럼 이제 세 분이 회의를 하면서 같이 일을 나누겠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책임을 갖고 그분이 다 전체를 책임 갖고 다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시키는 겁니다.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집사의 일이에요. 집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지금 음식하고 이제 물론 그 집사님 가정에서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인데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눠주고 있잖아요. 무슨 요일엔 누가 해오세요. 무슨 요일엔 언제는 몇 번째 주엔 누가 해오세요.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감독하는 거고 잘했나 확인하는 거고. 예, 다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의견을 줄 수는 있겠죠. 저는 이번 주에는 못할 거고 다음 주에 할게요. 이런 의견 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 의견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했으면은 그냥 거기에 따라야지. 그래야지 일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언젠가 나를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지금은 그 집사로 세운 책임을 맡은 사람을 왜 그러냐면 책임을 맡은 사람은 생각을 해도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맡아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청소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서 청소를 시키잖아요. 형제님 뭐 바닥 쓸고 형제님 닦고 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뭘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의견을 나올 수는 있지만 책임을 맡은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그 책임을 맡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책임을 맡은 사람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돕는 거예요. 계속 자기 주장을 계속 끝까지 고집하는 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성도들이 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집사를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섬길 수도 있고 정말 어렵게 섬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잘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것보다 저희 박 집사님이 박 형제님이 집사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게 훨씬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분들이 또 집사직을 맡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자기 생각을 일단 접고 따라주는 게 그게 돕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책임자 자리에 앉아보면 알아요.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생각을. 그런데 일단 이 상황에선 이게 제일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집사님이 어떻게 제안을 하면 무엇을 하자 할 때 이렇게 하자 제안하면 따라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집사를 지지해 주는 거고 돕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디도서 문맥을 잠깐 조금만 살펴보면요. 성경에 의하면 단 한 사람이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역교회를 이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목사로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일을 했죠. 이것에 관해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원칙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크레테 섬에 목사 일을 하도록 한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했죠. 디도서 1장을 보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운 것 같이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도는 어떻게 크레테 교회의 목사가 되었을까요? 크레테의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목사로 지정해서 세운 것, 영어로는 appoint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도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투표를 했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공산주의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것이고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지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민주주의를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낫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사회 질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정이에요. 궁극적인 사회 질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선택하죠. 북한은 자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북한보다는 훨씬 좋지만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가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크레테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디도를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를 지정해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하거나 인도자를 세울 때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 회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서 70명이 초신자예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고 누군가를 교회의 인도자로 세울 때 투표를 통해서 한다면 육신적인 사람을 세우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죠. 70명이 초신자라면 초신자가 결정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한다면. 그렇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성숙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인도자를 회원의 투표로 세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계속 결국은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인도자. 그게 집사건, 장로건, 목사건 간에 투표로 세우잖아요. 성경은 투표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요. 대부분의 교회,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대부분의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보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다 소수예요. 어느 교회나. 그리고 성장하지 않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투표를 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거기로 표가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일이 육신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에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한 표죠. 그런데 그 한 표 중에는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도 한 표죠. 그렇죠? 평생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 적도 없고 술이나 마시고 음행이나 저지르고 바람이나 피고 이런 사람도 한 표예요. 그렇죠? 그 평생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훌륭하게 지키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도 한 표예요. 그렇죠? 이건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에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막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표씩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표씩 행사하는 거는 공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건 꼭 아니라는 겁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은. 최선의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차선의 시스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선거 방식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가끔가다 교회에 나온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참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 교회에서 문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투표로 결정했어요. 그때는 아직 그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투표합니다 하니까는 교회를 6개월간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투표하면서 문서 사역 하지 맙시다에 한 표를 던지고 갔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집사를 선출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영적인 일을 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로 집사를 선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성경에 의하면 한 교회 목사가 반드시 복수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 인도자들은 항상 복수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일단 교회에서 집사로 일을 맡기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또 맡아야 돼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룩아웃 찾아내래요. 일단 먼저 집사로 맡기에 이 집사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래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포인트거든요.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울 때 항상 여러 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교회 인도자로 세울 때 사도들만이 결정해서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적당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천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추천을 하라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을. 내가 봤더니 이 형제님 괜찮더라. 여러 명이 저한테 쪽지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제보를 하셨거든요. 제가 지켜보니까 이 형제님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셨어요.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을 각자 찾아내면 돼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나는 내가 봤더니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집사로 설만하다. 정직하고 괜찮다. 신실하다. 그럼 그 사람을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면은 그 중에서 사도들이 지정해서 세웠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정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추천을 하지만 지정해서 세우는 것은 사도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지정해서 세운 건 사도들이 한 거예요. 다만 사도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냥 세운 건 아니고 추천자 중에서 세운 거죠. 성도들이 추천한 거예요. 그 중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했죠. 사실은 과정이 더 간단해요. 성도들이 찾아내서 세웠어요. 앞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실래요? 집사 안 하고 그냥 안수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물어는 봐야 되죠. 안수했는데, 근데 안수하려고 근데 안 할 건데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과정을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안 할 건데요. 이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한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세우니까 성도들이 선택해서, look out, 찾아내서, 선택해서 세우니까 여기에 안수를 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어디에도 투표를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사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은 거지 투표하지 않았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출범하고 나서는 이제는 집사를 선택할 때는 성도들이 찾아냈고 사도들이 안수한 겁니다. 임명을 한 거예요. 안수했다는 건 임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투표했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명이 인도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인도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선물을 받은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사역을 돌보고 또 사역을 도와줄 영적인 집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를 집사가 맡아서 함으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음식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고 사람들 누가 아프면 찾아다니고 목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충분히. 그런데요. 특히 교회가 작을 땐 할 수 있죠. 성도들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교회가 이제 킹잼 성경을 믿는 교회 중에서 좀 큰 교회 있잖아요. 한 600명 모이고 교회 내 경조사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조사 팀의 장을 아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맡았을 거예요. 경조사가 생기면 그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배분해서 교회에서 가든지 하고 이런 걸 주관을 합니다. 사람이 200명만 넘어가도 경조사가 거의 매주 있게 되거든요. 한 300명 되고 400명 되면 매주 있게 돼요. 그러면 거의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경조사에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다닐 수 있죠. 그렇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건 필요하죠. 하지만 목사의 기본적인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본적인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성경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맡아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예. 저희도 지금까지 집사님이 많은 일을 커버해 줬기 때문에 저도 또 어떤 면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도 집사가 아무도 없었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교회를 인도해 오는 일이 훨씬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필요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집사가 맡아서 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고 전에 사도들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분이에요.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리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논쟁해보자. 합리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건 질서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누가 정해주는 겁니다. 당신 이 일하고 형제님이 이 일하세요. 교통정리 해주는 거예요. 경찰이 없으면, 신호등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도로가. 집사는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로 가고 파란불이고 빨간불이고 형제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일은 제가 다른 형제님께 맡겼어요.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집사가. 그럼 그걸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빨간불일 때 서서 기다리는 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나 혼자 파란불 마음속으로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집사가 정리해주는 걸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집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나 집사가 범죄한 사람들이고 사악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쫓아내든지
집사든 목사든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런데 세력이 너무 막강해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 교회 목사나 집사가 교회 인도자인데 목사나 집사가 썩었어요.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부정을 행하고 있고, 예를 들면 간음을 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성경을 잘못 가르쳐요. 이단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목사나 집사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쫓아낼 수 없으면 불가능해 보여요. 너무 목사나 집사가 막 자기 팔을 많이 형성해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막 오히려 핍박하고 교회에서 힘들게 하고, 도저히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 교회를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사와 집사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성경은 단수인 한 사람만을 기억하라고 따르라고 하지 않고 복수인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교회 인도자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가예요. 그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무슨 옷 입고 오는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행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가 성경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살펴봐야 되겠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삶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와 집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지 성도들에게 또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책임이겠죠. 근데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만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달라. 이 순종과 복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소대장님이 무슨 명령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땐 여기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길이에요. 이쪽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대장님이 이쪽으로 가라는데, 소대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여기 저쪽 길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절로 갑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내 생각과 똑같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를 때도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그렇죠? 군대에선 복종해야 돼요. 소대장님 잘 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자.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종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무엇인가 하자 그러면 내 생각은 좀 달라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처럼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훨씬 더 많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앞에 선 사람은.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결국 유익을 주지 못한대요. 계속 예를 들면 목사랑 싸우고 집사랑 싸우면서 집사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막, 그러면 그게 유익을 주지 못한대요. 그럼 그 집사도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자기도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따라달라고 하는데 따르질 않아요. 그럼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사는 교회를 돌보고 목사를 돕습니다. 교회 인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사용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성도들이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TV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좋은 말만 하고 자신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죠? 막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막 마음 뿌듯한 그런 말만 해주길 원해요. 내가 하는 걸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인생과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아이들은 여러분의 책임하에 달렸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인생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목사님이 괜히 자기 면피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예수님과 1대1로 서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시간, 돈, 능력, 재능, 아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거기서 확실한 건 제 얘기 묻지 않으실 거예요. 제 얘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저는 프로그램이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목사가 바르게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주는지 그걸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지, 목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목사가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멋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교회 인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요, 귀중히 여기래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니까 귀중히 여기래요. 목사, 집사 마찬가지 귀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수고를 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배울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운동선수나 영화배우나 가수를 귀중히 여겨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한 우리나라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운동 잘하는 사람, 공 잘 차는 사람, 그렇죠. 막대기로 탁 쳐가지고 공 어디 구멍에 싹 잘 넣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목사와 집사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보상을 또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 교회가 저에게 추천한 사람들에게 집사로 교회를 섬겨달라고 말을 대신 전해줄 겁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는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목사와 집사라는 두 직분이 있지만 여러분은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역교회의 일에 관여하고 도움을 주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목사와 집사의 인도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단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단체보다 더 위대한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단체, 그래서 자신의 신보로 삼으시는 이 단체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지역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좋은 지역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 참여해야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버는 일을 하고 그게 다 가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직장 생활 필요해요. 그렇죠.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거 필요해요.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것은 주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로 만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주님을 섬긴다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목사와 집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목사와 집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또 누가 또 집사로 서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성도들을 통해서 천거를 해주시고 또 그 천거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또 강한 열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64장 찬양하시고 오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